첫 번째는 성경의 구조를 잡아가고요. 이 구조를 잡는 과정에서 주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관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마을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을 때뿐이고 금세 다 잊어버려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성경 읽기의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자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각 성경의 구조를 잡아갑니다. 독자가 성경을 읽어갈 때 한동안은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내용을 구조로 나누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각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려고 구조로 나누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구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찾아갑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은요, 첫 번째 과정과 겹쳐서 일어나요. 구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뜻, 주제를 알게 돼요. 이 두 번째,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독자는 홍역을 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각 성경에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해요. 왜 분노할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왔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니 달라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그 주제로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뜻, 주제로 내 마음에 초점이 또렷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읽는 과정에서는 묵상이 일어나고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이 되는 과정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죄악이 가득 찰 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죄악이 가득 찰 때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시편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주님께서 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다 하셨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함 받을 일만 남았어요. 죄인에게 복음이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관통하여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나 내용에서 멈춰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성경을 읽는 과정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요? 라고요. 제가 어디 책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왔던 과정을 설명드리면 조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6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읽으면서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이 잘못 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아내와 이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 이력서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 나 앉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 수를 쓰시겠지. 이 대화를 숱하게 했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이삿짐 센터에 짐을 다 맡기면서 갈 곳이 마련되면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5 식구는 강화도 지인 댁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지금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죠. 1년 만에 오프라인 사역과 온라인 사역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음원으로 읽었는데요, 4배속으로 신약 천독을 했고요, 어느 성경은 8배속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오묘하게 만드셔서요, 배속을 조금씩 높여가면요 8배속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빠른 배속으로 읽다 보니까 초집중을 해야 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한두 페이지가 휘르륵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다 보니까 왼쪽 어깨가 굳어버렸어요. 앞으로 1cm, 뒤로 1cm도 못 움직여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아내가 응급실에다가 실어다 놓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깨가 완전히 굳어서 재활치료로는 안 되고 시술을 해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성경 66권을 요약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에서 함께 성경을 읽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3년 만에 성경 요약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가 굳어버렸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튜브에 성경 요약 66권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요약 영상을 주석이나 참고 서적을 보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적게는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약 영상을 반복해서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그렇게 읽었던 과정과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요. 이것을 징검다리로 이용하면 세 번째 과정, 그 성경의 주제로 읽어 성경을 관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단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설득이 되시고 신뢰하셔야 하는 문제가 남았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는 음원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은 들었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이렇게 듣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었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여기 150필름 조각이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합시다. 매일 한 조각의 필름을 스크린에 비추어서 150일을 보았어요. 150일 후에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150조각의 필름을 영상기에 올려놓고 빠르게 돌리면서 스크린에 비췄어요. 스크린에 뭐가 보이죠? 영화가 돌아가죠. 줄거리가 파악됩니다. 저는 시편을 빠르게 수없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본 거예요. 시편에는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이 시편 5권을 무작위로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한 편 한 편을 정교하게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그 줄거리를 파악하니 시편 5권은 모세 오경의 주제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석이나 이런 곳에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조금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미국 무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성경 주석을 출판하셨어요. 그 주석을 한국에서 번역을 했고 번역자 한 분이 저에게 그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니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 후에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시편 5권을 분류했다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포로 귀환까지 자신들의 천년의 역사를 모세 오경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유튜브 성경 요약 영상에 올려놓았어요. 근데 각 성경을 5분 내외로 요약했으니 적은 내용만 담겨 있고요. 앞으로 시간을 마련해서 차차 더 올리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용과 구조 파악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의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구조를 지나 주제가 마음에 들어오면 성경을 관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도님들이 이 길에 들어서시면 성경 읽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돼요. 또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성경 요약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제가 그렇게 읽었던 과정과 동일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임마누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